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다른 게 복사돼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올해 저희 새물결교회의 표어는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기는 교회가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기는 교회는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말씀을 현재의 우리 교회들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이 7교회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구원은 바로 제사장 나라이며 그런 제사장 나라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했던 열린 문의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한 해 동안 지향해야 될 전체적인 모델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다, 세례교연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놓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해를 12개월로 보고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한 6교회를 각 2개월씩 배정하여서 1월달과 2월달은 에베소 교회가 되자라는 것이었고 3월과 4월은 이제 서머나 교회가 되자라는 목표를 우리가 연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의 일꾼을 세우는 일을 감당했으므로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1, 2월에만 하고 그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1, 2월에 무언가 준비하고 계획해서 이것들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침 오늘로써 우리가 전 성경 66권을 시편을 제외하고 다 마치는 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이제까지 합심해서 노력해왔고
결국 우리는 여기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하신 말씀을 따라 이제 교회는 더 충만한 의미를 가장 핵심적으로 알 수 있는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의 산상수훈을 배우고 익혀서 부활하신 주님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 선 지상명령을 실행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고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은 산상수훈에 더 충만한 의미가 가장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먼저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깨닫고 이해한 것을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전하고 가르쳐서 그 분부한 것을 지키도록 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당면한 올해의 교회의 방향과 목표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2월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3월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또 3월과 4월에 서문학교회를 생각하고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실천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서문학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되자라고 할 때 서문학교회는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강론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하시면서 그 전투 서신을 보내면서 자신의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모습들은 전부 무장한 군대의 총사령관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사령관이 아시아 7교회에게 전투 서신, 즉 칙령을 하달해서 그 칙령을 지켜 행함으로 이겨라, 이기고 승리해서 상급을 받으라, 이런 식의 내용이 아시아 7교회에게 주어졌던 것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서문학교회에게 나타내신 이 총사령관의 모습은 2장 8절에 말을 하고 있죠. 2장 8절에 보시면 서문학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문학교회에게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 주님의 영광의 모습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이렇게 그 영광을 이 서문학교회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각 교회에게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면 그 교회의 처한 상황과 문제를 알고 그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고 이기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자주 비유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주님의 모습이 각 교회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은 바로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군대를 방문할 때에는 군복을 입고 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산업 현장을 방문할 때에는 작업복을 입고 가는 모습으로 그 모양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문하는 현장과 일하는 사람들의 형편에 맞추어서 대통령도 자기 영광을 그렇게 나타내듯이 바로 서문학교회에 나타나신 이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자기 영광을 서문학교회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모습으로 이 서문학교회에게 나타내셨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가는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자기 모습을 서문학교회에 나타냈는지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이르시되 하면서 이 전투서신이니까 칙령이죠. 그러니까 명령서를 전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이렇게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내가 아노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 교회의 실제적인 상황을 알고 계신 것으로 말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아노라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서문학교회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문학교에게 현재 나타난 상황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서문학교에서 얘기할 때는 그걸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또 하나 붙여요. 뭐라고 붙이냐면 실상은 뭐뭐다. 실상은 뭐뭐다.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구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벌거숭이 임금님 같은 경우에 뭡니까? 자기는 입은 줄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실상은 벗은 걸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실상은 뭐다? 네가 부요하다. 유대인들의 비방을 내가 알거니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실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지금 서문학교에게 내가 알거니와 실상은 뭐뭐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첫 번째로 아는 것에 대해서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환난과 궁핍은 두 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환난 때문에 궁핍이 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궁핍의 문제는 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문학교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서 언급하지를 않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이 서문학교회의 궁핍이 얼마나 유별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에서도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즉 로마의 신을 섬기거나 황제를 섬기는 숭배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이 서문학교회는 그 당시 경제 공동체에서 제외함을 당하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궁핍하게 이르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그 동네의 부동산들 보면 어떤 단합한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물건이 나오면 자기 단체들만 소유를 하고 공유를 하지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주질 않아요. 그러면 다른 부동산은 왕따를 당하는 것이고 그 경제공동체의 이익으로부터 배제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서문학교회는 황제 숭배나 로마의 신을 섬기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그 경제공동체들로부터 제외당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런 궁핍이 왔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과 궁핍이 있다고 알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뭐냐면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지금 알고 있는 것과 실상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실상은 뭐냐면 사실은 환난과 궁핍이에요. 근데 그 실상은 실상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 실상은 너희가 궁핍한다. 궁핍한데 그 궁핍은 궁핍이 아니야. 부요한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이 분명히 내가 현재 목도하고 있는 건데 이 계시록의 저자는
부요한 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부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느 게 실상이냐? 실제로는 뒤에 나오는 내용이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 얘기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머리에 잘 새겨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문학교회는 사실 경제적으로는 매우 가난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얘기하는 영적으로는 부요한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냐 하면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요한데 영적으로는 아주 가난했다라고 계시록 3장 17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현재의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지요. 분명히 저 성도의 삶을 보면 부요해, 경제적으로 부요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가난해요. 그리고 저 성도는 분명 경제적인 궁핍이 있고 가난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부요해요. 그럼 어느 게 실상이겠습니까? 그렇죠? 영적이라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 부요하다라는 말이 부요로 느껴지지 않고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가난이나 궁핍만 보인다면 그것은 눈을 뜨지 못한 맹인과 같이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영적으로 부요하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추상적이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갖는 어떤 투철한 신앙심,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아니면 현실은 지금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환난과 궁핍이 있는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긍정적으로 여겨라,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인가?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이 말에 또 속아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아멘이 나오면 큰일 나죠. 그런 것은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마게도냐 교회를 예를 들어보면 돼요. 그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극한 환난을 크게 당하고 있었고 아주 지극히 극한 가난의 상황에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원조해서 구제 헌금을 풍성하게 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현실이 이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 이런 얘기가 아니지요. 분명히 상황은 시련이 있고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이에 넘어서 이것과 다르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는데 아주 넘치도록 풍성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영적으로 부요하다라는 얘기지, 그냥 보이는 현실은 안타깝고 어렵지만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넉넉함을 갖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는 착각하고 속아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마게도냐 교회는 지극한 시련과 극심한 가난도 현실이고 또한 그런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린 것도 현실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서문학교회에게 말씀하는 부요한 자다,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문학교회의 실상은 비방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회방이나 모독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공통적으로 매우 자주 등장하는 일입니다. 이방인들보다 오히려 유대인이 앞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선봉에 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또한 바울 사도도 사실은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선봉장으로 활동했던 그런 자였던 것을 기억하시면 바로 이 유대교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는지 박해했는지에 대해서는 신약 성서 전체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다시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대가 서문화 교회에서보다 더 악랄하게 자행된 곳은 없다고 할 정도로 이 서문화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유대인들의 이 비방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로마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기독교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같은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같게 보일 수 있겠죠. 지금도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정광훈 목사와 그의 교회를 일반 교회와 다름없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로마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나 기독교나 거의 같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방을 받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정광훈 목사와 그 교회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그 동네의 재건축을 빌미로 엄청난 욕심을 가지고 과도한 돈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에 이 우리나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 이런 비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비방이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 교회에게 한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뻔히 알 수 있는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 서문학교회의 이런 비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을 아시는 분이 다시 더 서문학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더하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장차 받을 고난이 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10일은 비록 제한적이고 일정한 기간이지만은 그 의미로는 아주 가혹한 그런 고난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차받을 고난에 대해서 이 서문학교에 함께 하신 분이 요청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로 얻는 상급은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서문학교의 이런 상황과 똑같이 이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화형당하는 순교자로 죽게 되었습니다. 순교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폴리갑은 죽기까지 충성한 그런 순교자의 목록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무엇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가라고 했을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언약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서문학교에는 이미 환난과 궁핍 그리고 비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더 장차 고난이 있는데 그게 10일 동안 고난을 당하는 건데 아주 극심한 가혹한 고난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명령하시는 것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케이스는 비단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히브리서에도 여전히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우리가 이 서문학교회의 상황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언약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또 그것이 궁핍으로 경제적인 빈곤함으로 임할 때 그들은 쉽게 이 사랑의 언약을 저버려요. 더군다나 어떤 더 큰 고난이나 더 큰 시련이 닥치게 되면 이 부부가 서로 함께 하고자 한 언약을 맹세한 것을 쉽게 저버려요.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죽도록 충성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언약이 파괴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강해진 게 아니라 사람이 약해진 것이죠. 언약에 충성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는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고 조금이라도 어렵고 조금이라도 고난이 닥친다라고 하면 쉽게 상대방과 헤어지는 이런 가운데 살고 있으니 이것은 참으로 저주받은 그런 삶이고 생활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항상 하나님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믿음을 나타내고 세례교인이 되고 구원 얻었다 했을 때 항상 마지막에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에요. 왕이 자기 신복에 요구하는 것은 항상 이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나에게 죽도록 충성했구나. 네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을 이처럼 나타냈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 믿음을 내가 의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어떤 단체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추종하고 누구 어떤 보스를 따라가고 있을 때 항상 그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려워져도 힘들어져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신복 부하가 될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소문학교회에게도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교회에게 부어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영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끝까지 충성한 영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슬퍼하며 괴로움을 호소하셨지만 자기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신 이 아들의 영을, 그 충성스러운 영을 교회에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임한, 이 성령의 언약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환난과 궁핍 그리고 장차받을 고난에 대하여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이 내 삶에 있어서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승리로 가져와야 예수를 믿는 것이 되는 것이지, 그냥 내 현실과 상황은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든지 나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건 아무도 소용이 없는 공연불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야 되고,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이 마음의 공연불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함이 자기 안에 능력과 힘이 되고 권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나타나는 것은 뭐냐? 환난과 궁핍에도 불구하고 장차받을 극심한 환난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도록 끝까지 그 언약에 충성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알고 단단하게 세우는 것이지, 쉽게 무너지고 쉽게 져버리는 것은 결코 그 삶이 견고하지 못할 것이고, 이 세상의 세태들은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이 세대의 풍습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능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헛되고 공연불에 불과한 믿음에 불과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사신,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아들의 영, 그 아들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를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복종하신 그 아들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없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이 그토록 형편없이 초라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길가에 버려져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기독교인의 삶이 아주 형편없는 모습이 되고 많은 현실이 바로 우리 가운데도 이 세상 가운데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부어진 성령을 통하여 이제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는 것은 뭐다? 세례를 베풀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라고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제자적인 삶이죠. 고난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끝까지 충성하신 아들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일어난 승리를 얻게 되었고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에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얻으신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그가 얻으신 영광에 이 언약의 말씀에 끝까지 충성으로 함께해서 그 영광의 관을 얻어라. 이 면류관을 얻어라. 이렇게 이 서머나교회에게 함께하신 주님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또한 죽었다가 산 분으로 그 교회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심과 희생제물이 되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분이 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느 나라 어느 곳에든지 순교의 피를 흘리지 않고 세워진 곳이 없습니다.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어느 대륙, 어느 지역에 교회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처럼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 땅에 교회를 세워왔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반드시 교회는 죽지 않고 승리했고 죽었다가 다시 산 모습을 가져왔음을 여러분들은 눈을 똑똑히 또한 역사를 똑똑히 보면서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그 시대와 나라에서 생존권이 보장되는데도 초대교회의 신앙의 증인들은 죽기까지 주님의 언약에 신실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날로 강하여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교회의 역사가 확실하게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샘물결 교회도 환난과 궁핍이 있었습니다. 어째 보면은 궁핍이 내내 쫓아다니는 것 같아. 개척시부터 지금까지 거의 자립이 된 적이 별로 없어. 맨날 월 회계복을 할 때는 서로가 얼굴을 툭 숙이고 있는 모습이 참 애처로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같이 같은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자들의 비방과 회방을 우리는 크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와서 돌아보니 그 모든 일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감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환난과 궁핍이 있고 또한 그러한 비방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더욱 언약의 말씀에 충성하려고 애를 써왔던 것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할수록 우리는 그 상황에서 알지 못했던 더 복음의 큰 은혜와 진실을 더 알도록 진전했고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던 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우리는 더 충만한 의미라고 하는 이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임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고 많은 사람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교회는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처음이요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이로 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이 교회가 죽도록 충성해서 그 언약의 말씀에 충성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기는 능력과 승리의 삶을 그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지도 교수가 여기서 이제 온라인으로 강좌를 송출하려고 해서 여기 장비가 되어 있는지 가능한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 이제 유튜브 영상을 유 교수님 거기 모임에 총무 목사가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화질이면 괜찮겠다 뭐 이렇게 교수님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보셨다길래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설교문을 보내드렸죠. 그 대뜸 물어보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설교를 교인들이 들을 수 있어? 이거였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다고? 이런 교회가 있다고?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60이 넘은 여자 집사님들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잘 알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냐 하면 자기가 경험한 것이 실상이고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전부 허상이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하여튼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으로 성경신학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놀라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이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내 교회의 전 목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력하게 애써서 추진해왔고 탐구해왔고 그런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열매고 상급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더 거두게 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문학교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듣고 순종하면 어떤 상급이 있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첫째 사망이 우리 육체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둘째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가 되는 육체와 영혼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는 구원할 기회를 얻지도 못하는 영영한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문학교회가 이 서문학교회에게 함께 하시는 이 총사령관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그 교회가 환난과 궁핍이 있고 장차받을 고난에 있어서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이러한 상급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감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은 군대에게 하는 명령이죠. 그리고 그 군대는 반드시 승리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러한 승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급이 주어질 것임을 항상 말해왔던 것처럼 이제 교회는 옛 이스라엘 교회는 율법을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의 새 이스라엘인 교회는 성령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셔서 이 성령을 쫓아 그 성령의 언약의 말씀을 충성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엇이 실상인지 무엇이 허상인지 보셔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번지르하게 화려한 옷을 입고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여로 사는 것이 그것이 실상인가? 아니면 우리가 무엇으로 부여해야 하는가? 교회는 무엇으로 부여한 것이 실상인가?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이 시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성령의 세례가 없으면은 눈이 띄어지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는 현실, 눈으로 보는 실상이 그것이 실상인 줄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벌거벗은 자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실제로 가난하고 궁핍하겠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는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하듯이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말로 정당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증거하여서 이 세상과 다른 거룩한 시각과 거룩한 실상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모이는 수가 적습니까? 지하에 모입니까?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됐는데 요 모양 요 꼴입니까? 그러나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그것을 보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단톡방에 올린 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22년 6월 10일의 설교문입니다. 거기에 코로나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여러 건축 요건들이 불리하고 힘들어도 예배당은 건축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성경 66권을 읽고 배우는 일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복음의 기초를 출애굽기와 이사야와 마가복음을 통해서 단단하게 세우고 이제 하나님의 정경륜이 성경의 언약 역사에 어떻게 나타났으며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알게 되는 그 명철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받는 심판과 다르게 우리는 경건함으로 이 시대를 이기는 복음의 증거자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이런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왔는 현실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짓고 66권을 다 보았으며 이제 더 충만한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진리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일에 더 한 걸음 전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역시 샘물결 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 가운데서도 나약해져서 뒤로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복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